1960년대에 독일이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서 독일이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돼서 독일 사람들의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좋아지면은 꼭 나타나는 현상이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왜? 더럽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럽고 힘든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배고플 때는 하지만 배가 조금 부르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사람들 와서 우리나라에 간호사도 해주고 또 탄광에 가서 석탄도 캐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만 먹여줘도 일을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직장 잡기가 힘들다 그러지만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집을 하는데 우리 선배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조전도사 이번에 우리 약혼자가 독일 간다. 간호사로 가는데 몇 대 1인지 아냐?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200대 1이다. 그러니까 우리 약혼자가 지금 200대 1을 뚫고 간호사로 가는데 이제 정착하면 초대장을 보내면 내가 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림할 거다고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며 자랑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좋겠다. 여기서 간호사도 대단한데 독일 가면은 그 월급도 훨씬 많고 좋겠다 그랬는데 독일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간호사들이 실력도 뭐 그렇게 자기 나라 간호사보다 탁월하지 않고 또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자꾸만 어렵고 허드렛 일 그냥 단순한 것만 자꾸 시켜서 시체 닦는 일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시체도 곱게 죽은 사람은 깨끗하지만 사고 나서 깨지고 부서진 사람은 얼마나 힘든데 우리나라의 이쁜 처녀들이 가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하고 탄광에 가 일할 사람과 간호사 모집하는데 100대 1, 200대 1이었다느니 그래도 서로 가고 싶어 했죠. 요즘에 대학 나온 사람 시체 닦는 일 오라 그러면 몇 명 갈까요? 대학 나와가지고 탄광 그 석탄 캐는 데 와서 일할 사람 찾는다 그러면 몇 명 안 갈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란 게 산다는 것이 고해의 인생입니다. 무슨 콧노래나 부르고 그저 꽃밭을 거니는 그런 인생, 물론 그런 인생을 꿈꿔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환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만은 그냥 가만히 놀다가 사장님 된 분 한 분이나 계십니까?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헌금을 못 하신 분, 붕어빵 1,000원어치를 못 사 먹고 배가 고파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드시고 그 참 죽지 못해 사는 인생길을 이런 과정을 겪어 오셔서 오늘날 사장님이 되시고 집도 짓고 직장생활도 하고 오늘날 이 시대가 있는 것이지 평화롭고 그렇게 한가롭게 그렇게 살아온 신분 거의 없지요.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없는 걸 꿈꾸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왜 있는지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자요, 그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불러서 하나님이 100살에 난 아들을 나에게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말씀할 때 얼마나 가슴 무너질 일입니까? 100살에 난 아들, 그 귀여운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 소리 떨어진 시간부터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죠.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3일에 다 마음이 변한데 3일이 지나도 안 변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붙잡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하시고 뒤를 돌아보니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서 있는 것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그 말을 하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슬퍼할 필요가 없잖아요. 괴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니까. 오히려 신바람이 나서 헛노래를 부르면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의미와 뜻을 잘 몰라서 괴로움이 과중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총리 될 것을 꿈꾸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줬거든요. 이건 나를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고 살리려고 보내셨거든요. 나만 살린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먹여 살리고 애굽 백성 먹여 살리려고 보내신 거거든요. 총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누명을 써도 괜찮고 감옥에 가서 고생해도 하나도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되면 한숨 쉬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새롭게 지어서 더 위대하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훈련 과정이다. 이걸 깨닫게 되면 슬퍼하지 않지요. 절망하지 않지요.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서 환난과 심한 고난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했습니다. 바울이 환난,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이런 환경이 됐다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있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물론 죄를 져가지고 잘못하면 그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환난과 심한 고난과 살 소망 끊어지고 사형 선고가 내린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생명을 건지려다가 전도하려다가 선교하려다가 교회 세우려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는 고난이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를 믿고 삽니다. 뭐 어떤 사람 내 주먹을 믿고 산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돈을 믿는다 말은 안 해도 돈을 의지하고 살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심한 고난이 오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절벽일 때, 그때에 우리는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자신 참 힘이 없는 인생이네. 이렇게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내 자신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내 연약함을 아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된 건 안 된 거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환난을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고 물리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내 무능함을 절절히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조금만 살만 해도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잘났다, 뭐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데, 철저히 망하고 철저히 바닥에 떨어지면 그때 항복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갈 만한 힘이 없다. 이것을 배워주는 데는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게 뭐냐?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막 각오하고 다짐을 합니다마는 그런다고 잘 지켜집니까?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 건강을 내가 붙잡는다고 건강해집니까? 내가 뭐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별짓 다 하지만은 건강을 내가 붙들 능력이 나에게 조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신이야 있지요. 의욕이야 강하지요. 그런데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죠.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생명을 내가 붙든다고 붙들어집니까? 꺼져가는 생명을 내가 일으킬 능력이 나에게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못 지켜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꺼져가는데 아무 도움을 못 줘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진흙덩어리인 것을 철저하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환난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실패할 때입니다. 바로 고난은 내가 내 자신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배우는 그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 이유는 뭐냐? 오늘 9절을 계속 보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환난과 공고가 오면 내 자신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의지 않고 내려놓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요,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는 순간이 바로 고난의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 맨정신 갖고는 못 따라간다 그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고난이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배우는 학교가 된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더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직 덜 다듬어졌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지고 주님 없이는 못 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죄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현재도 건져줄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후에 미래에도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진실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고난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꼭 붙잡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는 꼭 붙잡아야 된다. 세 가지 놓치면 실패자요, 세 가지를 붙잡으면 성공자 된다. 첫째는 거룩함을 잃지 마라 했습니다. 고난이 있고 살기 어려워지면 뭐 거룩이 있고 그런 거 뭔 소용이 있나,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아무렇게나 뒹굴면 그건 진짜 구제불능이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 고난이 왜 있습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이 주어진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몸도 마음도 행동도 삶을 아무렇게나 하면 그건 구제불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원하는 게 뭘까요? 춘향이가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사고 그렇게 이도령 기다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오직 마음 빼앗기지 말고 순결을 목숨처럼 지키고 어떤 유혹에도 어느 남자에게도 마음 주지 말라. 이게 이도령이 춘향이에게 가장 바라는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리고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높이 들어 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진실을 잃지 말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힘든데 뭐 정직이고 뭐 진실이고 그런 게 뭐이 중요하냐? 내 먹고 마시고 편하는 게 그뿐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사탄의
사기칠 수는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이가 팔려갔을 때에도 내가 뭐 팔려온 노예 신세에 뭐 무슨 짓을 못해, 뭐 안주인에게 잘 보이면 내 편할 건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했다면 잠시 동안은 편할 수 있지만은 총리가 될 수도 없거니와 나라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매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진실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바로 그게 승리자요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환난과 고난이 오면 원망을 많이 해요. 불평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실패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힘들면 자꾸 불평을 하기가 쉽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가 참 쉬워요. 가게가 잘 안 된다. 가게가 왜 잘 안 되지? 내가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찾아보고 연구를 해봐야 건설적이 되는데, 가게 안 되게 정치를 잘못해갖고 가게가 안 되네. 많이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니까 내가 안 된다, 가난하다, 이런 생각들이 건전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내 책임이 아니고 너 책임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아담아 왜 선악과 먹었느냐고 물으신 하나님 앞에 난 죄가 없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이지 난 아무 죄가 없어요. 하와야 니 왜 먹었냐? 난 아무 죄가 없어요.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은 것뿐이에요. 그래 너는 잘했고 뱀만 잘못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우면 자꾸만 누구 탓을 잘해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뭐 빌딩도 유산으로 남겨놨다는데 뭐 아파트 한 채도 안 남겨놓고, 우리 부모님 뭐 했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나를 많이 가르쳐 놨으면 내가 잘 살 건데 공부를 안 시켜줘가지고 내가 이렇다. 여러분, 그런 원망이 무슨 유익하며 무슨 덕이 되며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환난 중에도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11절에 보니까 기도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11절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기도로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도우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물질로 도울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도로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불쌍하다, 얼른 뭘 도와주면 좋게 하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내가 돕기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도움이 돼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인정으로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도우면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사사기를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납작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고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똑똑하게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하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면은 자랑거리로 바꾸어준다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그랬습니다. 자랑거리, 고난이 자랑거리가 되도록 바꾸어지려면 두 가지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무슨 작품을 보면 뭐 왕자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무 고생도 안 하고 편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영화 들어오면 볼마음 있습니까? 볼마음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런 드라마, 부잣집에 딸로 태어나가지고 고생은 하나도 안 하고 굳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아주 편히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그게 무슨 작품거리가 돼요? 그런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기 직전 일부까지 가가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반전이 됐더라. 이런 작품이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광으로 바꾸어지려면 첫째는 양심의 증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이 칭송하면 그게 자랑거리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내 양심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자랑거리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내 양심이 너 잘한 거야 그거. 아주 잘했어. 그러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어떤 인기에 야합해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양심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양심, 그것이 사람들의 칭찬보다 훨씬 수준 높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랑거리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자랑거리,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람들은 과거를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집이 옛날에 부자였어. 아니 옛날에 내가 공부 얼마나 잘했는데, 아이고 내가 옛날에 한 인물 했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게 뭡니까? 과거를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랑은 별 가치가 없어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 예, 더 지나갔잖아.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자랑거리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자랑거리야 된다. 언제? 주 예수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것이 진정한 자랑거리지,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고 잠깐 있다가 안 보일 거 그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한가롭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가롭게 그렇게 싸우고 있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환경이야. 너희들 자랑하는 게 뭐야?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할 거야? 너 양심이 지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그런 상이 준비됐느냐? 난 됐어.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러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미래의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자랑거리, 그것 때문에 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아,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차례타고 싸우고 앉아있느냐?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자랑거리 있습니까? 썩어질 것 말고 내 양심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주실 상급의 자랑거리를 지금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두렵지 않고 오로지 자랑거리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해가 저물어 갑니다.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수십 년 시간을 줬고 건강을 줬고 물질을 줬는데, 그런 좋은 달란트를 줬는데 뭐하다 왔냐 물으실 때에,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거리가 있어야 그게 성공자고 그게 승리자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좋은 것 시간과 그 달란트를 다 낭비하고 헛된 일 위해서 싸우다가 왔느냐. 이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랑거리를 물으시면 과연 내가 자랑거리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걸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